할렐루야. 오늘은 7월 14일 여호수아 20장, 21장, 사도행전 1장, 예레미야 10장, 마태복음 24장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0장과 여호수아 21장은 레위 지파가 받은 성에 관해 말합니다. 땅 분배는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이루어졌어요. 레위 지파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먼저 도피성 이야기가 나와요.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보복자를 피해 도망할 수 있는 성읍입니다. 레위 지파가 받은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가 도피성으로 지정됐죠.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레위 지파는 48개의 성읍을 각 지파들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왑과 무라리 그리고 게르손 자손이 각각 성을 분배받음으로 땅 분배가 완전히 끝납니다. 땅 분배가 끝난 뒤에 성경의 기록은 의미심장해요. 마치 창조 사역이 끝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 분배가 끝난 후에 하나님은 안식을 주셨어요. 44절 말씀이죠. 그리고 창조 사역 시의 모든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45절 말씀이에요. 창조가 완성되고 복된 시작이 열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앞에 복된 시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될 때 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은 하나님 나라의 출범식이에요. 구약에서 꾸준히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분께서 처음 오셨을 때에는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왕의 영광을 지니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해요.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 구약과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12제자를 맞추자고 제안하죠. 12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구약의 12지파가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했듯이 신약의 12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추천을 받고 기도를 한 후에 제비를 뽑아 mattia를 선출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 첫 번째 사건이 말씀의 해석과 적용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김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될 때 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은 우상과 참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이스라엘이 따르고 있는 우상은 그저 나무로 만든 조각상에 불과합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것은 말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합니다. 죽은 나무에 불과하기에 당연히 복도 주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가 충만하세요. 그분은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분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습니다. 만물의 조성자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뻔해요. 심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가 단지 징계로만 끝나길 바랍니다. 사람이 만든 것을 섬기는 것은 모두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은 단지 나무 조각상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참된 신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예언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죠. 예수님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이 세상의 멸망과 관련하여 많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난리가 일어날 것이며 전쟁과 기근이 계속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끝이 올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하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